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시온 성가대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모두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7가지의 비유가 모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7개의 비유 가운데 4번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 13장 31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씨가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그 씨의 부피도 그 씨의 무게도 모두가 작다는 것입니다. 한 20, 30년 전에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겨자씨라고 해서 조그만 비닐봉투에 담아서 겨자씨를 판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나 청년 때 그것이 겨자씨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것은 겨자씨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가장 작은 씨를 무조건 겨자씨라고 해서 팔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씨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식물이 없었습니다. 시중에 겨자씨라고 해서 팔았던 그 씨앗은 아메리칸 타바코라 그래서 담배과의 일종의 씨앗이고, 사실 그 성지순례를 가서 겨자씨를 보았더니 이 겨자씨는 우리나라 좁쌀보다는 조금 작고 좁쌀의 한 절반쯤 될까요? 그런 정도 크기의 씨앗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만큼 작다, 겨자씨 같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 없는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셔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활동하셨던 것은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은 부자가 살고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지주들이 살고 있었고 갈릴리는 소작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갈릴리는 권력도 명예도 모든 것이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은 아니었지만 마치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처럼 소외되어진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을 이야기할 때 이방의 갈릴리,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볼륨을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소외되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제자를 택하실 때도 주로 어부들을 제자도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세리 마테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그 숫자는 불과 12명 정도였고, 그 제자들의 수준은 지식적으로 보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로 보나 중간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수님,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훈남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 빼짝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보기에 매력적인 부분이 없는 아주 빼짝 마르고 아름답지도 않고 곱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그런 어떤 외모를 가졌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고 그를 싫어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고 마침내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겨자씨 한 알처럼 한 알의 밀알처럼 밭고랑으로 던져진 자그마한 씨앗과 같았습니다. 흙 속에 파묻힌 씨앗이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과 동시에 정말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전멸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일으킨 권능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추종자가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의 추종자들은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3년 동안이나 살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 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운이 너무나 미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선포되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라질 것 같으냐? 하나님 나라 운동이 중단될 것 같으냐? 하늘의 밀알처럼 작은 겨자씨처럼 떨어진 씨앗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년 전에 우리 교회는
저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차미가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천막을 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그만 천막교회, 얼마나 사라질 위기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없어질 위기가 많았겠습니까? 한순간이라도 천막만 걷어버리면 없어지는 교회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생명력을 내었다는 것이죠. 신내교회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 5, 6살 난 어린 소년이 1페니를, 자그마한 동전 하나를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헌금 봉투에 뭐라고 썼냐면, 이 헌금으로 성경책을 사서 인도에 전해주세요. 그리고 지정하는 헌금을 했습니다. 아마 이 어린아이는 집에서 자기 부모님을 통해서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는데, 그래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인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또 성경 말씀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린 소년의 마음이었지만 자기가 헌금을 해서 인도에 성경책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페니를 헌금했을 따름이었습니다. 헌금위원들이 그 1페니의 헌금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꼭 성경책을 사서 인도에 전달해달라는 헌금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재정부에서 어떻게 집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돈을 조금 보태서라도 제일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사서 신약 성경을 인도에 보내주는 게 좋겠다고. 그리고는 신약 성경 하나를 사가지고 어린 소년을 불렀습니다. 네가 헌금한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샀다. 이 성경책에 너의 이름을 사인했으면 좋겠다. 이 어린아이가 정말 삐뚤빼뚤한 글씨로 자기 이름을 그 성경책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성경책을 예쁘게 포장해서 선교사 편에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인도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인도의 어느 시골 마을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시골 마을을 가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있고 마을에 조그만 교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마을이 예수를 믿게 되었냐고, 언제부터 예수를 그렇게 믿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년 전쯤에 어떤 선교사님이 조그만 신약 성경 하나를 우리 마을에 선물해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 마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이 마을 사람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또 예배당도 세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성경책이 아닐까 싶어서, 그럼 그 처음 20년 전에 전달해 준 그 성경책을 보관하고 있는 분이 있냐 그랬더니, 있죠. 우리 마을에 보물과 같은 성경이라 보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오더랍니다. 성경책을 열어보니까 정말 20년 전에 자기가 사서 자기 교회 5, 6살 먹은 꼬마에게 주어서 그 아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자기 이름을 적었던 그 성경책이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없어도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작은 헌금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할 때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헌금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가난한 과부가 자기에 있는 것 2렙돈 1고드란트를 넣은 것을 보고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작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요, 우리가 찾으려면 수백 수천의 예화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의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입니다.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겨자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아닙니다. 아주 자그마한 씨앗이 심겨지면 맺혀지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씨앗을 하나 심으면 1년 정도 지나면 보통 1m에서 1m 50 정도로 키가 큽니다. 그리고 2, 3년 동안 자라다가 죽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아니라 다년생 채소이기 때문에 곧 시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한 3년쯤 지나면 이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많이 자라는 나무는 한 3m에서 4m까지도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이 땅속에 떨어졌는데 3년쯤 지나면 3m, 4m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소이기 때문에 나물과 같은 것인데 이 나물이 나무와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제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했던 것과 연관시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돌짝밭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또 길가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자라갈 것입니다. 또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가라지의 비유를 본다면 온수가 다른 씨를 더 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밀이 함께 자랍니다. 어느 게 가라지인지 어느 게 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이 너무 똑같기 때문입니다. 뿌리까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뽑을 수 없는 것이 뿌리로 내려가면 서로 얽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봐 뽑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져 있다,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제자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70여 명의 제자로 불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고작 500명 정도였습니다. 기적을 맛볼 때는 5,000명씩, 10,000명씩도 모였는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고작 5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이 됩니다. 5,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거대한 로마의 제국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 반드시 자라게 되어져 있다. 여러 가지 도전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예루살렘에 떨어졌지만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 없이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32절 본문에 보면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에서 비유해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설명하기를 그 새는 사탄이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갔다고 해서 무조건 성경에 새만 나온다고 해서 그 새를 사탄으로 대입시키면 크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나무가 크게 되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좁은 의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보다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금자리와 안식처를 얻게 되며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그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어지지만 반드시 크게 성장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늘과 안식처를 제공하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이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라도 십자가를 걸고 예배드리는 교회라도 사람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신내교회는 사람이 주인된 교회를 세워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내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신내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신내교회의 주인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닙니다. 신내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성령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신내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성장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됩니까?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흥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됩니까? 그런 성장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의 그늘이 되어지고 소외된 자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을 오늘 설교 시간에 한번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0년, 350년 전으로만 가면 기독교인들의 고민이 뭐였냐면 흑인들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지금부터 사실 2000년 전으로 가면 1800년, 1900년 전으로 가면 여자들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여자들에게 영혼이 있어? 남자들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350년 전으로 가면 흑인들에게 영혼이 있어? 흑인들과 예배하는 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 동두천에 가면 동두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고민은 뭐였냐면 동두천에서 미군들과 함께 생활하는 양봉주들이 교회에 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양봉주들이 자기 몸을 팔며 살아가는 양봉주들을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신학적인 토론을 벌이고 양봉주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더러워져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가 벌써 35년 전, 제가 대학교 다닐 때가 벌써 38년 전, 39년 전 아닙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동두천에서 목회하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봉주 생활을 하시던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분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세상에 나와서 도회지로 나와서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다방 일도 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몸을 팔아서 살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동두천까지 와서 미군들에게 자기 몸을 파는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근데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아련한 추억들,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찾아가기를 원하는데 제정신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이 좀 이만큼 취해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미군들을 상대로 술 장사하고 미군들을 상대로 못된 짓 하고 이런 여자라고 하는 거,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인들의 마음 속에.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술 냄새가 나면서 교회를 들어오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온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교회냐?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교회냐? 소리 지르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렸던 한 목사가 그 외침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다고. 이게 교회냐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는 것은 세상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품는 그늘이요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목사 한 사람이, 제자 목사라도 지금 40대 중반의 목사입니다. 제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종교재판에 회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 찾아온 동성애자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에게 예배를 같이 드리게 하고 그랬는데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목사라 그래서 그 목사를 목사직위를 떼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북연회에서 그 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충북연회 감독님을 제가 잘 압니다. 충북연회 감독님께 전화했습니다. 감독님, 제가요 그 사람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선량하고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동성애자도 아니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감독님께 좀 한번 찾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휴가를 보냈잖아요. 휴가 보내기 바로 전날 오후 예배 마치고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김호근 전사를 통해서 제가 충주를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에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휴가를 갔습니다. 가서 그 문제를 얘기했어요. 이분이, 이 변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자기 교회에 찾아온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준 것, 이것 가지고서 종교재판에 회부하고 이런다면 우리 교회의 설 자리가 어디 있겠냐고. 그 감독님이 제 얘기를 잘 받아줘서 해명하는 그 글 하나를 넘겨주는 걸로 하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똑같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동성애자들이 찾아와서 예배드린다고 할 때 당신들 사단의 자녀들이니까 예배할 수 없다고 막아야 될 거냐, 그들과 함께 예배드려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이 제 마음속에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동성애에 대한 책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분명한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떤 장애물 때문에 멈춰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좀 대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 논쟁은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1800년 전으로 가면 여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느냐, 여자들에게 영혼이 있느냐, 이런 문제로 고민했던 그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350년 가면 흑인들에게 영혼이 있느냐, 흑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약하고 천한 자들을 품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회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품이 넓은 교회가 되는다. 여러분, 교회가 의인들만 부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죄 있는 자들을 불러들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철저하게 저는 복음적인 목사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품이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알량한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 쳐내고 저 사람 쳐내고 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이래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가라지에 비유하고도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멈춰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예수의 천국의 비유들이 강조하고 있는 비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더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미국의 어느 소녀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분반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 적은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내가 돈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크게 더 지을 거야.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분반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들 거야.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전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오래 갔지 않아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그 중병을 앓으면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의 일기장과 그리고 동전들이 모아있는 주머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반 공부 장소가 적어서 내가 돈을 모아서 분반 공부 장소를 마련해야겠다. 이러면서 오늘부터 페니를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봉투에 57페니가 모아진 것을 그 어머니가 목사님께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내 딸이 모았던 돈입니다. 이 아이가 더 성전이 증축되기를 위해서 모았던 돈입니다. 이거 요긴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줬습니다. 이 돈을 받아들인 사람은 러셀 코넬,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 러셀 코넬 목사는 그 돈을 받아들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전을 증축해야 되겠다. 성전을 좀 더 크게 져서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분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소년이 2년 동안 모았던 57페니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를 듣고서 어떤 한 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땅을 57페니에 사십시오.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제 땅을 드리겠습니다. 57페니에 사십시오. 제가 그냥 드리면 제가 기증한 것이 되지만 제가 그 소년이 남겨준 57페니에 사면 이 땅은 그 소년이 기증한 것이 됩니다. 57페니에 팔 테니까 그 돈을 받고 이 땅을 사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57페니를 주고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교인들에게 전해지자 우리도 헌금하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이 사람 저 사람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헌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3,3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새로 짓게 되었고 그러고도 돈이 남아서 대학교를 세우자 너무나 많은 기부금이 들어 대학교를 세우자고 얘기해서 템플 대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그러고도 돈이 남아서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템플 대학에 가면 그 대학의 어느 방에는 57페니를 모아서 헌금했던 한 소년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실한 헌신과 희생, 한 사람의 진실한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충성입니까?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충성과 헌신을 하는 작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증폭적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의 목적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온 세상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품이 넓고 깊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품이 넓은 교회가 돼서 이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방해꾼들, 죄인들이 한두 사람 들어왔다고 교회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승리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우리 신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